운동 경기에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경기를 해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같은 경우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여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복이 얇고 또 운동화도 특별 제작한 신발을 신고 달립니다. 반면에 몸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경기가 있는데 아이스하키 선수 같은 경우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보호장구를 몸에 착용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운동 경기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짐을 가볍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변에 있는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짐이란 혼자서는 지기 힘든 무거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지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이 함께 져야 합니다. 시험을 받아 범죄에 넘어졌을 때 마음에 큰 죄의 짐이 짓누릅니다. 사단의 많은 공격을 받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줍니다. 또 잘못을 범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기까지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 혼자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지기 위해 수고와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가 가져야 될 상호 책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할 짐은 범죄와 잘못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환난이 있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시련과 환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짐을 서로 져준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병든 지체가 있다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위로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또 짐을 서로 져준다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견디고 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주위에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위로할 때 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십니다.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지체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짐을 서로 짐으로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가 가져야 될 상호 책임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인데 짐을 서로 지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처벌이란 단순히 잘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인이 죄가 드러나면 비난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그 잘못을 다 샅샅이 드러내서 처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기 위해 책망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징계는 그 목적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이 징계와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승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단순히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잡기 위해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징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해서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범죄한 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도와야 할까요? 1절에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요 또 천국 갈 때까지 용서받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한 지체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갈 때까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잡다라는 말은 탈구된 뼈를 바로 잡는 것처럼 제자리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지체에 대해 애통해하면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한 형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책망과 권면을 할 때 미움과 멸시의 감정이 아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도 해야 합니다. 정말 형제가 다시 회복되어 제자리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되길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야 합니다. 잘못한 지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지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체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도우면서 교만한 자세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자신은 이미 된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못한 형제를 바라볼 때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무시하고 교만한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앞으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형제를 돕고자 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못한 우리 성품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형제가 저지른 범죄는 나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이 곧 나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역시 시험을 받아 넘어져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공포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체의 범죄를 보고 나는 안 그랬으니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건축되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완성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어져 가는 사람이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에 서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상대방을 잘 못하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도 저 형제처럼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넘어진 형제를 도와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늘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은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늘 돌아보는 사람은 쉽게 형제에 대해서 교만히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세리와 비교하며 자기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형제, 범죄한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잘못한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공일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잘못하여 넘어져 있는 지체를 그냥 방관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범죄할 경우, 잘못했을 경우, 고난을 당했을 경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과거 내가 영적 침체에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여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괴로웠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어떤 큰 아픔을 겪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때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가 달리 보입니다. 범죄하고 넘어져 있는 지체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돕고 싶어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온갖 연약한 점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과 고난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중에 아파하고 죄로 괴로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겠습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짐을 서로 짐으로 사랑을 성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누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이랬다느니 누가 저랬다느니 이렇게 소문을 내는 이면에는 잘못한 형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누가 범죄하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짐을 서로 짐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지체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과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지체를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바로잡아 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어야겠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지체가 있다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어야겠습니다. 전에 내가 고통 중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와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짐을 서로 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